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유실왕에게 답하는 편지. 요분은 자는 개고, 유개고, 호는 해공거사. 가르치심을 보니 나벌 30일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매. 이 편지는 대종고 스님께서 60이실 때 쓰셨다. 네, 학인의 입장에서 편지를 보낸다. 선지식에게 나벌 30일이 이미 이르렀다. 이제 몸의 나이를 제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는 것보다는 저의 수행이 이러합니다. 이만큼 뭔가 크게 이제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평상시에 마땅히 이렇게 관한다면 곧 세간의 번잡한 마음들이 자연히 사라지리라. 번잡한 마음이 이미 사라진 즉 다가올 날도 여전히 초범처럼 아직은 추우리라. 번잡한 마음이 이미 사라진 즉 다가올 날도 여전히 초범처럼 아직 추우리라. 이런 말씀은 왜 하실까요? 너가 시체처럼 번잡한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는 게 없다. 고목과 같다. 그런데 왜 거기서 빨리 싹이 안 틉니까? 조급할 게 없다. 고덕이 이르시되 옛 성현께서 말하길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관하라고 하시니 이 시절이란 곧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성불하사 금강자에 앉으시어 마군을 항복받고 법륜을 굴리시어 중생을 제도하시고 열반에 드신 바로 그 시절이다. 고덕이 이르되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깨닫고자 한다면 시절 인연을 관해라 기다려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절은 곧 부처님께서 세상에 놔두셔서 마군의 조복을 받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45년간 법륜을 굴리시고 중생을 제도하시고 열반에 드신 바로 그 시절이다. 해공의 이른바 나벌 30일 시절과 지금 해공거사라고 했으니까 호를 이미 받은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호를 아시는 상황에서 해공에 너의 이른바 나벌 30일 시절과 같이 다르지도 않고 다른 것도 아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오직 이와 같이 관해야만 할지니 이대로 관함은 바른 관, 정관이라 이름하고 이와는 다르게 관함은 삿된 관, 사관이라 이름하는지라 바르지 못함과 바름을 구분치 못한다면 그 시절을 따라 변하여 감을 면치 못하리라. 만약 시절을 따르지 않으려면 오직 단번에 놓아버리려고 해도 더 이상 놓아버릴 수 없는 곳에 이르려면 이런 말도 받지 않으리니
여전히 해공거사일 따름이오도 다르니가 아니니라. 문장이 그래도 중간에 조금씩 끊겨 있긴 하지만 여하튼 편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유시랑 유계고 거사가 나벌 30일이 이미 이르렀다. 저는 고목과 같습니다. 저희 공부가 요 한 표현만 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요 해공거사 이 거사가 뒤에 나벌 30일이 이미 이르렀는데 언제 붙여댑니까? 이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는지 아니면 저 공부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정도인지 어쨌든 대종고 스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평상시에 마땅히 이러하다면 세간에 번잡한 것도 자연히 사라지고 이미 사라진즉 초봄처럼 봄 됐어도 아직 추운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봄 됐는데 왜 따뜻하지가 않습니까? 싹이 안 납니까? 조급할 거 없다. 시절 인연을 관하는 건데 이 시절 인연은 그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시고 또 성불하시고 그 다음에 중생제도 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그 시절 이 시절이 곧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생 쭉 살고 열반에 드신 그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너의 시절과 부처님의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관할 뿐이다. 이게 바른 관이고 그러지 못하면 그럼 시절을 관하지 못하고 시절을 쫓아가기 급급한 내지는 내가 원하는 시절을 기다리다든지 그것이 시절을 따라 변해감을 면치 못하는 거다. 그 정도. 두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유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두 번째. 같은 해에 쓰신 편지고요. 우리 부처님 대성인께서 능히 모든 상을 비우시어 만법의 지혜를 이루셨으나 정업은 바로 없애지 못하셨거늘 하물며 속박된 범부이랴. 서가모니 부처님도 정업을 바로 없애지 못하셨다. 이러면 이 정견, 사유, 정업, 정명 이렇게 8정도 쭉 나가는데 제 몸을 지니고 쓰셨으니까 그러면 또 나이 들에 따라 나이도 들고 이제 몸이 또 고장 나고 그래서 이제 허리라든지 또 배탈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거사는 이미 그 가운데 사람이니 또 늘 이 삼매에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옛적에 어떤 스님이 한 노장에게 세계가 이렇듯 뜨거우니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장에게. 그러니까 노장이 들끓는 가마솥이나 화롯불 속으로 피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니까 스님이 하지만 저 들끓는 가마솥 또 화롯불 속에서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노장이 묻 고통이 도달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라고 했으니 원컨대 거사는 평상시 모든 행위 가운데 오직 이와 같이 공부하시며 노장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지어다. 세계가 이렇듯 뜨거우니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가마솥에 들어가라. 용광로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붓 고통이 도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부하시라. 이것이 나의 틀림없이 효험한 처방약이라. 거사와 더불어 이 도리가 서로 통하지 않고 이 마음을 서로 몰랐었다면 또 쉽게 전해 주려고 하지 않았으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의 이러한 처방이 당신에게 통할 수준이라고 보고 처방을 내리는 거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라. 오로지 한 생각 상응한 애벌 탕약을 내릴지언정 다시 다른 탕약은 쓸 필요가 없으니라. 좀 몸이 아픈 모양이죠. 유시랑 이분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업. 서가모니 부처님도 대성인이신 우리 부처님도 정업을 바로 없애지 못했는데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사는 이미 그 가운데 사람이니 또 늘 이 삼매에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삼매다. 그러면 또 통해가지고 일체 괴로움이 싹 사라지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이게 삼매가 아니라 이제 몸 아프면 아프고 얼마든지 작용하는 이 삼매에 거사 당신도 함께 하는 줄 알고 이 스님과 노장의 분답 처방도 주시고 만약 다른 탕약을 쓴다면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리니 반드시 알아야만 하리라. 괴로움을 그러면 몸의 고통을 아픔을 없애준다는 여타의 다른 탕약을 삼매라고 쫓아가는 건 그거는 이제 미친 거다. 한 생각 상응한 애벌은 애벌 다른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이미 오직 거사의 모든 행위 속에 있어서 밝은 곳은 해와 같이 밝고 검은 곳은 옷처럼 검으니 만약 손 닿는 대로 가져와 본지 풍광으로 한번 비춰보면 잘못됨이 없을 뿐더러 또 사람을 능히 죽이며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으리라. 그러므로 부처 또 조사가 항상 이 약으로 들끓는 가마솥이나 화롯불 속에서 고뇌받는 중생의 나고 죽는 큰 병을 고치셨기에 대의왕이라 이르셨으니 모르겠다. 거사가 오히려 믿을는지 혹 나 스스로 부모 자식이 전해주지 못하는 비방이 있어서 들끓는 가마솥이나 화롯불 속에서 회피하는 묘술이 필요치 않다 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거사께서 저에게 보시하길 기대하노라.
편지 또 역시 이렇게 끝났고요. 애벌탕약이다. 애벌탕약, 애벌이 뭐죠? 한 번 했다는 게 애벌입니까? 한국말이 어려워요. 아무튼 이 탕약으로 이 약으로 공부로 삼으시라. 당신의 괴로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지금이 딱 좋은 기회다. 한 생각 상응한 애벌은 다른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이미 거사의 모든 행 속에 있다. 밝은 곳 해와 같이 밝고 검은 곳 옷처럼 검고 만약 손 닿는 대로 쥐어다가 본지풍광으로 비춰보면 조금도 잘못됨이 없다. 거울의 비침에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냐? 능히 사람을 죽이려면은 죽이고 살리려면은 살리고 그러므로 부처 조사가 이 약으로 들끓는 가마솥 또 화롯불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의 생사의 큰 병 이곳을 고치셨다. 그래서 대의왕이라 불렸다. 모르겠다. 거사가 믿을는지 혹 나 스스로 만약 요게 이제 주석이 만약 내 말을 듣지 않겠거든 혹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나 스스로 부모 자식이 전해주지 못하는 비방이 있어서 스페셜한 방법이 있어서 들끓는 가마솥이나 화롯불 속에서 회피하는 묘술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에게 그 방법 좀 알려달라. 확실히 귀한 가시고 시간이 좀 흐른 뒤부터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낭중에게 답하는 편지 앞에도 낭중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편지는 61이셨을 때 답하신 거다. 사대부들이 이 도를 배우되 총명하지 못함은 염려하지 말고 지나치게 총명함을 염려해야 하고 지식이 없음은 근심하지 말고 지식이 너무 많음을 걱정해야 할지라. 그러므로 항상 아르마리 앞에 한 걸음을 행하기에 밑바탕의 쾌활 차제한 소식을 어둡게 하나니 아르마리 앞에 한 걸음을 실행하기에 아르마리 여기서 이제 괄호하고 식을 이제 분별을 가지고 늘 쫓아가느라 즐거운 거는 쫓아가야 되고 괴로운 거는 이제 없애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러기 바빠가지고 지나치게 총명하면 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이 식이 잘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밑바탕의 쾌활차제한 소식을 어둡게 한다. 발밑은 못 본다. 사견이 삿된 견해가 높은 이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를 절충해가지고 자기를 삼고 눈앞에 경계 눈앞 경계로서 심지법문을 삼고 사견이 낮은 이는 업식을 집적거려 문 입구로 간주하고 두 입술을 나불거려 현을 이야기하고 묘를 말하며 심한 이는 발광하기까지 하여 글자 수를 단속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짜 맞춰서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며 가장 낮은 이는 말없이 묵묵히 비춤 텅 빈 고요 묵조를 가지고 귀신굴 속에 떨어져서는 구경 안락을 구하니 나머지 가지가지 나쁜 견해들은 말로 다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리라. 이 낭중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사대부들의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하는 보이는 모양들이 이와 같이 하나같이 멀어진다. 사견이 삿된 견해가 높은 이는 견문각지를 절충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를 삼고 그걸 공부로 삼는다. 자기 본분자리로 삼고 눈앞에 경계를 가지고 심지법문을 삼고 혈량 경계 이걸 이제 눈앞 경계라고 혈량 경계 주석이 전오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아니비설신 요거 가지고 요것과 비교하지 않고 단지 보고 듣는 것만으로 그 실상을 아는 때 뭐 이렇게 주석은 달려 있지만 여튼 심지법문을 삼고 이것도 주석이 마음이 일체의 온갖 법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돼지가 초목 등 온갖 곡식을 자라나게 함과 같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이제 마음을 이제 땅으로서 표현한 선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본심을 가리키는 말. 이건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이고 사견이 높은 이는 삿된 견해가 높은 이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거를 이리저리 잘 조합해가지고 끼워 맞춘다. 그것을 공부로 삼는다. 만들어가지고 공부로 삼고 사견이 낮은 이는 업식을 찝쩍거려서 그러면은 요 찝쩍거린다. 이 대종고 스님께서 이 업식을 어찌 그러면은 뭐 통제를 하든 꾹꾹 눌러가지고 그것으로서 공부로 삼고 문 입구로 간주하고 두 입술을 나불거려서 현묘를 이야기하고 또 글자 수를 단속하지 않는다. 구업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오는 대로 짜 맞춰서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한다. 가장 낮은 이는 묵조다. 텅 비고 고요함 만드는 것으로서 구경안락을 구한다. 뭐 나머지 가지가지는 말로 다 하지 못한다. 충밀 등이 돌아왔기에 주신 편지를 받고서 읽어보니 스님이죠. 충밀은 기쁘고 안심됨은 다 말할 수 없도다. 당신이 쓴 편지 보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앞에 지적을 한 사대부들의 이러한 병통에 빠져 있지 않음을 내가 잘 알았다 정도로 보이고요. 또 세간 도리를 이야기해도 더는 서로 주고받지 않고 다만 그대가 도를 향한 용맹한 뜻만으로 설령 갈등선에 들었을지언정 덕산 임제의 다름과 법안 조동의 차이란 없건만 임제종 또 조동종 또 법안종 등 이 차이가 없건만 오종가풍에 그러면 가풍에서야 차이는 있지만 하지만 제 불법을 눈 열매 있어서 근본 가르침에는 차이가 없지만 다만 배우는 이가 크고 확실한 뜻이 없으며 스승 또한 크고 두루 통하는 법문이 없기에 들어가는 바가 차별되나 결국 귀착할 곳은 결코 이 같은 차별은 없느니라. 요런 말씀을 그러면은 뭐 편지 가운데 뭐 이런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하신 거겠지만 처음에는 세간 도리를 이야기해도 더는 서로 주고받지 않고 다만 그대가 도를 향한 용맹한 뜻만으로 설령 갈등선에 들었을지언정 여러 오종가풍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배우는 이 내지는 또 스승이 두루 통하지 못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그럼 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자기가 이러면은 요 가풍의 어록 저 가풍의 어록 이게 좀 결이 다름에 있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담겨 있었을 수 있겠고요. 귀착할 곳은 결코 이 같은 차별은 없다. 말씀하신 것을 보니 저더러 대종고 스님한테 편지로 반드시 거쳐야 할 기묘한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 다만 이렇게 반드시 거쳐야 할 기묘한 곳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한 생각이 이미 머리를 숙이고 아교 단지 속에 처박는 격이니 공부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질문이 생각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기묘한 곳 이런 걸 모르는 결에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그러면 질통에다가 갖다 처박는 격이니 다시 하늘에 내리는 눈 위에 서리를 더하지 말지니라. 설령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답은 해서는 안 되니 청컨대 그대는 평소에 혹 경교를 읽거나 화두를 들거나 혹 사람들이 깨우쳐 주려고 지시함으로 인하여 재미와 환희를 얻는 곳까지도 모두 가져서 한꺼번에 내려놓고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함이 마치 3살 빼기 어린 애와 같아서 의식은 있으나 행하지 않거든 오히려 꼭 거쳐야 할 기묘한 곳을
구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향하여 간하여라. 눈 위에 서리를 더하지 말아라. 물을 수는 있지만 설령. 하지만 답을 해서는 안 된다. 선지식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역시나 귀향가시기 전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죠, 분위기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도 쭉 또 그러면은 말로 하자면 또 이렇지 하면서 쭉 길게 편지를 쓰셨을 때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답을 해서는 안 된다. 청컨대 그게 깝깝하다고 궁금하다고 경전 내지는 이런 책을 통해서 화두를 들거나 어록을 통해서 아니면은 사람들이 뭐 요렇게 하라는 이런 지시함으로 방편으로 재미와 환희를 얻는다. 싹 다 쓸어서 내려놓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르겠다가 마치 3살짜리 어린애와 같아서 의식은 있으나 행하지 않거든. 오히려 꼭 거쳐야 할 기묘한 것 너가 나한테 요구한 이것을 구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향하여 간해라. 이리저리 간하다 보면 더욱 근거가 없어서 마음속이 오히려 평온하지 못함을 느낄 때 반드시 풀거나 늦춰선 안 된다. 이곳이 바로 앉아서 천 성인의 정수리를 끊는 곳이다. 하지만 항상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물러서 버리나니 못 견딘다. 여기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면은 정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자 앞에 표현하신 성도하신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끔 마군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하고 겁을 주고 내지는 또 유혹을 하고 항상 도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물러서 버린다. 그대가 이렇게 믿는다면 오직 깊고 오묘한 도리를 지시해 달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향해서 간하라. 이리저리 간하다 보면 호련히 잠자다 꿈을 깸과 같으리니 기이한 일이 아니다. 도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평소에 이루어낸 힘을 얻은 공부다. 그대가 확고한 뜻을 가졌음을 알았기에 진흙에 물이 스며들듯 이처럼 한바탕 허물을 들이노니 이 밖에 달리 지시할 게 없노라. 만약 지시할 수 있다면 곧 그건 너가 꿈을 꾸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기묘할 곳은 아니니라. 여튼 편지 이렇게 또 끝났습니다. 이 낭중 잠깐만 목 차려보면 앞에 나온 사람이 이낭중 은 없었습니다. 여낭중이 있었군요. 이번은 따로 주석이 없는 관계로 자아가 무엇이고 등등 이 보문에게 답하는 편지 자는 무가 이무가 보문각 박사 그래서 보문
60세에 쓰신 편지입니다. 저번에 받았던 편지를 보니 근기와 성품이 어리석고 둔하여 이거는 다들 열심히 닦아 지녔으나 끝내 철저히 깨닫는 법을 얻지 못했다. 또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라고 하니 지난날 내가 쌍경에 있으면서 요 경산을 쌍경이라고도 한다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쌍경에 있으면서 부계신의 물음에 답한 것이 바로 이 물음과 같음이라. 어리석고 둔함을 잘 아는 놈은 반드시 어리석고 둔하지 않나니 다시 어느 것을 향하여 철저한 깨달음을 구하려 하는고. 어리석고 둔하다, 차다, 따뜻하다 이거 아는데 그거를 던져버리고 어디에서 철저한 깨달음을 구하냐. 그렇다고 사대부들이 이 도를 배우되 반드시 어리석고 둔함을 빌려서 들어갈 필요는 없느니라. 어리석고 둔함을 다들 총명하니까 그거를 두드리느라고 어리석고 둔함을 쭉 앞서의 편지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본문에게는 일부러 어리석고 둔함을 만들 필요는 없다. 만들면 안 된다. 또 어리석고 둔하다고 했다고. 만약 어리석고 둔함에 집착해서 스스로 나는 여기서의 이제 어리석고 둔함은 역시나 이 본문이 보내온 편지에서 나는 어리석고 둔해. 그래서 부처님 법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 집착, 내가 어리석고 둔하다 붙잡고 있는. 만약 이 어리석고 둔함에 집착해서 스스로 나는 기회와 인연이 없다. 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한다면 꼭 어리석고 둔한 마구니에게 걸려들게 되느니라. 되게 평소에 지견이 많아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이 앞에 있어서 장애를 짓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한다. 이제 그게 부처님 법 내가 수행을 하는 원동력이지만 근데 그게 또한 장애를 부른다. 지견을 갖다 붙여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의 바른 지견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지만 이 장애도 또한 밖에서 온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일이 아니다. 도와 다른 것이 아니다. 깨달음과 다름이 아니다. 다만 이것은 어리석고 둔한 줄 잘 아는 주인공일 따름이다. 그런 까닭에 서암 화상이 평상시에 방상실에 계시면서 스스로 부르되 주인공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대답하되 예. 다시 또 이제 혼자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주인공아 예. 정신 차려라. 라고 했다. 또 스스로 응답하되 예. 다른 때 뒷날이라도 사람들의 속임을 받지 말라. 예. 공안으로 또 있기도 하고 서암 화상이 전등록에 소개가 된 주석 잠깐 보면 암두 전할 선사의 제자이고 처음 암두를 보고 묻기를 어떤 것이 본래부터 떳떳한 이치입니까? 암두가 스승이 움직였다. 움직일 땐 어떠합니까?
본래로 떳떳한 이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꽉 막히는 거죠. 어떤 것이 묻기를 어떤 것이 본래부터 떳떳한 이치입니까? 본래 떳떳한 게 뭡니까? 불생불멸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움직였다. 그 움직일 땐 어떠합니까? 본래로 떳떳한 이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은 제자인 서암화상 한참 동안 잠자코 있으니 스승 암두가 다그쳤다. 긍정한다면 감관과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긍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생사에 잠긴다라고 하니까 이 말의 대사는 깜짝 깨달아 몸과 마음이 거뜬했다. 본래 떳떳한 이치를 묻고 움직였다.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움직일 때 그러면은 그게 본래 떳떳함입니까? 그건 본래로 떳떳한 이치가 아니지. 그럼 한참 잠자코 있으니까 다그치기를 긍정하면 감관과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감관 그러면 아니비설신의 나다 그 환경이다 그러면 또 바깥 경계다 색성량 미촉법이다 너다 대상이다 이 구분에서 나다 너다라는 구분에 이미 진작에 떨어진 거고 부정하면 긍정치 않으면 그러면은 영원히 생사에 잠긴다. 이렇게 암두 스승이 다그치는 말에 언하의 몸과 마음이 거뜬해졌다. 그런 서암 스님이 평상시 방장실에 계시면서 쓰신 모양이 그러면 이미 눈연 입장에서 이런 모양을 쓰든 저런 모양을 쓰든 그러면 방장실에서 제자들을 학인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방편을 쓰신 것이 그냥 스스로 자문자답을 늘 하셨다. 주인공아 부르고 예 하고 정신 차려라 예 하고 다른 때 뒷날에 속지 말아라 사람들의 속임을 받지 말라 또 예 요거를 지금 소개를 하고 이 본문에게 예로부터 다행히 이러한 본보기가 있었으니 우선 이 속을 향하여 이 무엇고 하며 붙들어 볼지어다. 화두를 주셨어요. 이 뭐냐 이 먹고 화두. 다만 이 붙들어 드는 것도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지라 다만 이런 어리석고 둔함을 잘 아는 놈일 뿐이며 어리석고 둔한 줄 아는 놈도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본문의 본분자리이니라. 저번에 받았던 편지를 보니 그럼 첫 번째 편지겠죠. 근기와 성품이 어리석고 둔하여 이런 소리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죠. 바로 그거를 가지고 두드리시는데 다른 화두를 뭐 주셨다고 하든 안 주셨다고 하든 서암화상 요 모양을 지금 소개를 한 거니까 너가 지금 근기 성품 어리석다고 아는 그게 이 먹고 하면서
이것이 내가 병에 응하여 약을 주는 거다. 어쩔 수 없이 대충 거사를 위해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 편안히 앉는 길을 가리킬 따름이니 만약 뻣뻣이 죽은 말만 믿고 정말로 본분자리라 부른다면 이는 곧 식신을 잘못 알아 자기를 삼음인지라 식을 쫓아가는 거다. 아르마리 쫓아가는 거다. 오히려 교섭하지 못하리라 통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장사 화상이 장사 경장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못함은 그야말로 이전에 알았던 식신 때문이니 무량겁으로부터 생사의 근본이거늘 도 배우는 사람이 도 안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건 당연하고 도 배우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식신 이전에 알았던 쌓은 색수상 행식 그 쌓은 걸 계속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다. 무량겁으로부터 생사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인이라고 부른다. 그걸 자기 본분자리로 그걸 부처라고 자기 성품이라 착각한다. 무량겁으로부터 쌓아온 생사의 근본 여태 윤회를 해온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를 본래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시니 앞에 이른바 어리석고 둔함을 빌려서 들어라고 함이 이것이다. 빌려서 들어라 귀로 들어라 보다는 들어가라. 그 자리 어리석고 둔함을 스스로 아는 그게 이 먹고 그 거기로 들어가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어리석고 둔함을 잘 아는 건 결국 이 무엇인고 하며 간할지니 다만 이곳을 향해 간할지언정 철저한 깨달음을 구할 필요 없다. 목표 지점을 또 만들지 말아라. 이리 간하고 저리 간하다 보면 호련히 크게 웃으리니 이 밖에 말할 만한 것은 없다. 간해라. 끝.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서암화상 주인공아 요 이제 어록 그 다음에 또 장사경장 스님의 식신에 대한 이야기. 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화두를 들고 공부함에 내지는 화두를 들고 이제 이것도 붙일 필요도 없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모양을 쫓는다. 모르는 결에 무량겁으로부터 생사의 근본이 되는 걸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이 본래인이라고 부르면서 쫓아간다. 그러면은 또 생사, 또 다음 생사, 다음 생, 다음 생. 뭐 그게 뭐가 나쁘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어쨌든 인과법이고
선업 짓는 거고, 선업을 끝까지 쌓아 올리면 전륜성황 한다. 초기 경전의 표현 방식으로는 그때에는 그러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그러면은 세상을 지배한다. 칼을 들지 않고 세상을 지배한다. 세계관이 오늘날은 확장됐으니까 지구를 지배한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총칼을 들고 지배를 그래 들고서라도 지배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세상까지는 못 되더라도 여기 동아시아의 조그만한 나라라도 지배하고 싶은 건데 오늘날 부처님 놔두셨으면 우주를 얘기하셨을 텐데 전륜성왕은 우주를 지배한다고. 이제 그거랑 자꾸 자기도 모르는 결에 갖다 섞는다.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심을 돋 깨달아서 붙여내는 것하고 갖다 섞어가지고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렇게 하고 남들도 그렇게 만들고 요 한 몸이라도 잘 지배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 또 입에 집어넣을 거는 집어넣으러 갑시다. 잘 봤습니다.